이 자리에는 지금 교역자들고 또 장로님 기도로 또 우리 찬양팀으로 그저 한 24명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1일 또 8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대구 코로나 사태가 급증하다가 그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적 거리를 좀 두고 교회에서 마스크도 쓰고 또 우리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이진 못하지만 제한된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기 어려우신 분들,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여전히 우리 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도림 쪽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드러나더니 벌써 오늘까지 120명 넘는 확진자들이 생겼고, 관계되는 사람들, 서울 전역에 사는데 가까이는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그런 연립주택에서, 또 광명에서, 개봉동에서, 부천에서 사시는 분들도 꽤 되고, 부천의 어느 교회는 그 콜센터 확진자가 예배 나갔다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옮겨지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요양병원에 요양사로 계신지 일하시다가 그곳에 또 감염이 되고, 그래서 몹시 불편한 가운데 우리 주변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시는 곳이 다 이런 분들하고 다 겹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 주 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안전, 건강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더 일단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고 싶습니다. 교회 마당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또 찬양도 힘차게 하고 싶고,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도 같이 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요즘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곧 이때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흩어져서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참으로 복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듣기 전에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 교단이 함께하는 회개와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소리를 내서 이왕이면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소리내서 같이 우리 기도문을 읽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당역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안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하고 아주 가까운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인 박복영 교수님이 계신데, 노모님을 90세가 넘은 어머님을 잠실에도 모시려고 대구 내려갔다가 한 달 동안 못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이 열이 나고 또 기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되고, 조금 떨어져 사는 언니가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게 코로나 감염이 됐습니다. 갈 병원도 없고 병상도 없고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악화되어 가고 할 길이 없어 눈물로 우리 산소 마스크라도 한번 쓰게 해달라, 링겔에도 한번 맞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산소 마스크 끼고 병원 앞에 갔으나
들어갈 병상이 없어. 밤새도록 앰뷸런스 안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거친 숨을 내쉬고, 그거 산소 마스크 하나 낀 것도 고맙고, 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 의식은 있는데 숨은 가쁘고 누구도 찾아올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숨을 몰아쉬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연명 치료해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갖고 알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죠. 참 심각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벌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건히 잡고, 또 개인의 위생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6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강단 아래로 흐르는 부흥의 물결입니다. 8장을 읽었는데요, 7장을 안 읽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느헤미야가 조사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 이름과 그 숫자가 거기 나옵니다. 토탈 합하면 49,942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축수도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죠. 8,136마리, 대부분이 나귀였으며,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약 5만 명의 인구가 그 당시 거기 살았는데 나귀는 8,000마리 정도 되니까 한 7사람 정도의 나귀가 한 마리쯤, 적지 않은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5만 명 중에 거명된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가 제자리 잡을 때까지 아주 귀하게 역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데 크게 힘을 쓴 사람들,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들, 절망의 땅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희망을 일으킨 사람들, 당당하게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람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다 소중한 중에 느헤미야는 7장 앞부분에 가면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니,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하나냐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고 신앙심이 강한 하나니, 이 두 사람 뭘 맡겼느냐? 성벽에 문을 맡겼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대장입니다. 아주 귀하죠. 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도 그렇죠.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하냐냐가 고백한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충성과 이로 말미암는 칭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맡은 곳에서 맡은 일을 자기 책임을 가지고 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잘 지켜야 되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느헤미야 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14년 전에 먼저 왔어요.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이죠. 지도자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행정가고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에스라는 좀 다릅니다. 저 출애굽기에 보면 1대 대제사장인 아론,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제사장 겸 학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학자라 그런 뜻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 에스라는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오까지 모였다고 했어요. 자그마치 5시간 그렇게 모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올라섰습니다. 그 옆에는 이름들이 쭉 거명된 적어도 13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섰습니다. 수시간 동안 사람들은 서서 느헤미야가 성경 읽는 것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며 성경 강요와 부흥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 강단 아래로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쌓아 올리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안정시키는 목적은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벽만 잘 쌓고 믿음은 여전히 저 바닥에 있고 다 허물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웬만큼 잘 사는데 믿음은 작아졌고 영혼은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 아래로 흐르는 이 은혜와 부흥의 물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나무 강단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장 보려고? 어디 저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냥 이야기하려고, 장사하려고, 딴짓하려고, 딴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봄이죠. 농사철이 왔습니다. 굳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 시점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셨죠.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렇게 했어요. 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길가밭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돌짝밭에 그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 그런 거예요. 가시떨기 뭔 좀 나오는 것 같지만은 다 막아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유독 옥토, 좋은 마음 밭, 거기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알아들어야, 사모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듣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했다 그랬어요. 8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귀로 들려온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의 그릇이 되어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은 성일이라 울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무어 산에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1927년에 시작해서 14년 동안 조각한 자그마치 18m 높이의 미국의 이 대통령의 얼굴들이죠. 첫 번째서부터 보면은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 26대 시어도 루즈벨트, 16대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 역사에 아주 훌륭한 초석들을 놓은 귀중한 위대한 지도자들인데요,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식에 성경에 그의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대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선언을 한 중에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32대 루즈벨트 최연소 대통령이자 장애인이었던 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16대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켰던 위대한 대통령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영혼의 빈 그릇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가지가 올라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성벽만 높이 쌓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강단 아래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백성들에게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강단 아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교회 모여라, 내 백성들 와라,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